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가는 800여 킬로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곳이라는데, 세계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묵상들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다 보면 스페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이 숙소가 있고, 그 숙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는 순례자의 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저런 조개 모양의 그 도장을 찍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길을 갔다고 하는 표식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를 다녀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참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배낭을 또 낙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또 이 길은 대부분 100km 이상은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생이 참 많았지만 나는 이 길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정말 귀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자랑과 간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저 길을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굳이 저런 고생의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과도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험곡을 지나고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길이 아닌가. 굳이 저기까지 가서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와 같이 버거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삶에 대하여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그네 길, 아니면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방랑시인이라고 알고 있는 김삿갓, 본명이 김병현 선생이죠. 이분이 써놓은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 새도 집이 있고 짐승도 집이 있어 모두 거처가 있건만 거처도 없는 내 평생을 회고해보니 이내 마음 한없이 서글프구나. 집신 신고 죽장 짚고 가는 초라한 나의 인생 여정, 천리길 머나먼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새도 집이 있고 짐승도 집이 있지만 자기는 거처도 없고 그의 인생이 서글픈 인생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그의 집신 신고 초라한 인생 여정 중에 천리길을 걸었던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고백했고, 여기 가까운 우리 화순에서 그의 마지막 53년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초라했다, 내지는 그의 삶의 자체를 서글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삶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여정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그의 앞의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130여 년의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편 91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와 같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 표현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인생이 들에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치 이와 같은 인생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지 않고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인 나그네 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그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고 마치 초막을 짓고 그리고 험난한 길을 지나가고 고통의 인생을 지나가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한 거죠. 내가 가야 할 이유도 분명해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삶의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순례의 길,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나그네 길처럼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끝나고 있지는 아니한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사람도, 이 사람도 그의 인생 전부를 살펴보면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승리했는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중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의 삶에 대한 고백들이 선포된 곳,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곳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뒤에 보면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온 이유,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가리켜서 내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그들이 본래 살았던 본향이 뭐예요? 본래 고향이라는 의미죠.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왔던 삶을 살았던 고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향만 생각해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보통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그 먼 곳까지 왜 갑니까? 또 그곳에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곳이 고향인 사람은 그곳에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추억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될 이유도,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고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그곳,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본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진짜 본향으로 가게 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순례자의 인생이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본향을 향한, 진짜 본향을 향한 그 길을 알고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달라야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와 알지 못하는 이가 달라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지, 살아가야 할 목적지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혹시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습니까? 이 산티아고 가는 길에 대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집이 잡혀 있는 발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사진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집이 잡힌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온몸이 피곤해서 정말 쓰러져서 그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내가 이 길을 갔고 이 길의 마지막에서 내게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동이 있었고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모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들이 가고자 한 목적지이고, 목적이 있는 길이고, 의미가 있는 길이고, 그들의 발걸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곳에 분명한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잠들 때가 있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버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으셨지요.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꽃을 보고 행복한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잠시 기쁜 날도 있고 또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정말 거기서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길이, 그런데 이 걸음이, 이 하루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 생활이, 내 삶이, 내 인생의 길이 마지막 이 길을 마치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쩌면 나는 지금 순례자의 길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앞에서 낙심하고 연약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날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의 길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김병헌 선생의 시와 뭐가 달라요? 그렇죠.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 그게 인생길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죄악과 사망을 모두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를 모두 쏟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 십자가에서 순례의 길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이미 우리는 동참한 사람들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런 길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례자의 길임을 망각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찾을 본향을 찾는 길입니다. 그것이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바라보고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브라함의 길이었답니다. 그의 인생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복된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의 믿음의 선배로서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게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는 사람들이 오늘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족속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은 사라,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이 그들이 본래 있었던, 떠나왔던 본향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갔던 사람들,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의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럽지 않으셨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럽지 않으셨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리셔서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게 될 사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정처 없이 떠나가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인생들, 그들에게 이 순례의 길로, 나그네 길을 순례의 길로 바꾸어 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사용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말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또한 순례의 길로, 천국의 길로, 본향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시작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소부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한 동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 바보 삼형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서자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정말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답답한 분이 계세요? 마음이 뭔가 해결되지 않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찬송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말이에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마음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사명이 있는데 그걸 전할 수 없으니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언자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온통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성 안의 양식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끔찍하게도 자기 아이를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처참하게 된 거죠. 근데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4명의 나환자가 있다가 그들이 서로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야,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자. 가서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죽는 거 아니냐. 이곳에 죽든지 저곳에 죽든지 똑같은 일 아니냐. 그리고 그 밤에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천막은 그대로 쳐져 있고 물품이며 식량이며 무기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군대만 없어요.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이 아람 군대가 듣게 하므로 아람 군대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고 두려워서 저들이 다가오면 모두 죽겠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던져놓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늘 이 나환 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4명의 사람이 처음에는 가서 은근 보화를 챙기고요, 자기 무슨 새로운 옷을 찾아내고요,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취할 것을 내 욕심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배부르는 것만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오늘 이러다가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다가 이렇게 우리만 좋은 일이 있다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저 성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일을 전파한 거죠. 그들이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더니 정말 군대는 다 사라지고 그곳에 먹을 것과 살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살아난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살아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살아난 사람들, 아까 고백하고 있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생육을 하게 하신 것처럼,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먼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게 하시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순례의 길로 동참하지 못한 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도 나그네 길을 멈추고 가야 할 길, 인생의 여정에 순례자의 길로 돌아서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한 주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헛되이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온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답니다. 산속의 수련관에 들어가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다들 은혜 받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고 저녁을 먹고 났는데 한 성도가 찾아와서 아주 다급한 소리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온 성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한번 삐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길을 나가서 한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네에서야 걷더라도 그렇게 하지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찾는데 저 개울가에서 아까 물고기 보면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을 보내서 또 산속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 마을까지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꼬맹이 하나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휴대폰에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급하게 그 버스 회사에 연락하고 그 터미널에 연락해서 그런 아이를 탔는지 어디에 내렸는지를 봤더니 다행하게도 그 터미널에 이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급하게
목사님도 가고 다 찾아가서 이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 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밤이었대요. 왜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말이에요. 그 밤에 있어야 될 모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됐을까요? 캠프파이어가 제대로 됐을까요? 레크레이션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온통 이 아이를 찾는 일에만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특별해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가장 힘든 밤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잠들 수 있었다. 왜요? 아이를 찾았으니까요. 사실 인생에 오늘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일이 커 보이고 저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일이 낙심되고 이게 포기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멈춰서고 싶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생명에 연관된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걸 봅니다. 수없이 많은 계획들과 준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순례자의 길에 동참시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영혼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여러분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이유가 분명한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의 길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살게 하는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